첫 번째 질문을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제 어머니나 남편도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을 가졌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을 볼 때 느끼는 것은 어머니와 남편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인가요? 자. 네. 사실 이 질문은 참 대답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얘기해도 저 사람이 듣지 않는 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인가. 또 그런 의미로 보면 나는 선택받았다라는 어떤 또 그런 게 있는 거죠. 자기는 나는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하신 사람은 그 사람을 놓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 번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을 놓지 않으셔요.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내 기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나도 선택받았다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는 고백할 수 있지만 이게 성경의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자기가 선택받았다라는 확신으로 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요. 예수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 앞에 얘기를 하죠. 예수님, 저는 선택받았죠.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잖아요. 병자도 고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 수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예수님, 저 아시죠? 저 선택하셨죠? 이야기를 해요. 아주 당당하게. 그 사람의 그 대답에는 어떤 의도가 있었냐면 나는 좀 선택은 넘어서서 칭찬받겠지 하고 예수님 앞에 어깨 피고 당당하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얘기해요.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선택 안 받은 것 같아? 여러분, 그거는 교만이에요. 내가 볼 때 안 받은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볼 때도 쟤 안 받은 것 같아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경우 형제를 보고 우리 경우 형제는 선택 안 받은 것 같아 얘기할 수 있지만 경우 형제도 저를 보면서 저 목사님은 선택 안 받은 것 같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우리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다, 그것이 아닌 거죠.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선택을 받다 받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잖아요. 할 수도 그렇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는 잘못된 건가요? 어떻게?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우리의 믿음이 완성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과 우리가 동등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함이에요.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옛날에 뭐 했냐면 한 2박 3일 기도 빡세게 하면 성령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말도 했냐면 2박 3일 막 열심히 기도하고 야, 내 얼굴 수건으로 가려야 돼 막 이랬어요. 왜냐면 막 광채가 날까 봐. 예. 그러고 성령 충만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가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우리가 얘기하죠. 예수님 믿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처음에 5장 16절인가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에.
아닐 수도 있고 하여튼 5장 16절부터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성령의 열매 바로 윗구절 5장 16절은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실패할 수 있어요. 부딪힐 수 있어요. 낭망되고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성령을 따르는 삶을 쫓아가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 또 일어나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믿음이 성령 충만함과 같은 용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본다면 내가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인가? 맞는 거죠. 내가 선택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 믿음의 분량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예. 그거는 옳은 생각인 거죠.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한창 신학교 초창기 때는 되게 마음이 뜨겁고 열정적이라서 교회 안에서 조금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불의한 일이다라는 것을 봤을 때 즉각적으로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외치고 막 반대하고 했었거든요. 그때 저는 어떤 틀이 있었냐면 신학교 다니고 있는데 신학교에 들어오는 이제 신입생들 OT 시간이 있었는데 신입생들이 비전을 물어볼 때가 있었어요. 왜 신학교에 오게 됐습니까? 라고. 그때 이제 신입생들 대부분이 성적이 안 돼서 왔어요. 아니면 지금 신학교에 왔지만 이제부터 알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대답들을 하는 것을 봤을 때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저 사람들은 쟤네들은 목회하면 안 돼. 저 사람들이 목사님이 됐기 때문에 많은 목사들이 욕을 먹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 틀이 깨진 계기가 있는데 언제 깨졌냐면 제가 어떤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책을 통해서 깨졌어요. 이 책을 쓰신 목사님이 목회를 하신 지 몇 년이 되셨는데도 아직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라고 쓰셨어요.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담배도 끊지 못하고 계속 몰래 피고 계셨는데 새벽 예배 인도하시기 전에 논에서 담배를 이렇게 피고 계셨던 거를 권사님이 나오시다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새벽 예배 인도가 안 되고 도저히 인도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기도만 합시다 하고 기도를 시켰대요. 자꾸 신경 쓰이잖아요. 이 권사님은 또 맨 앞에 항상 앉으신대요. 그래서 신경이 쓰여서 무슨 기도를 하시나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봤더니 그 권사님 이런 기도를 하셨대요. 우리 목사님이 담배 피는 거 제가 본 것을 알았나 봅니다. 주님, 우리 목사님 마음이 무겁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 때문에 이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쓰시는 것들을 그 책을 통해서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의 상황을 놓고 아직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선택을 받았나 받지 않았나를 우리가 말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사님 말에 이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게 있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자꾸 이렇게 선과 악 이런 걸 자꾸 구분해서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도 그랬거든요. 이렇게 막 예를 들어 막 담배를 피고 저도 신학교 1학년 때까지 다 했는데 신학교 때 이제 친구들을 꼬셔서 술을 먹였어요. 저도 이제 마시고. 지금 생각하면 그때 막 음주운전도 하고 다니고 그랬어요. 술 마시고 운전하고 다니고. 근데 이제 그 다음날 항상 저희는 뭐 월요일 빼고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늘 예배가 있으니까. 그럼 술 마시고 예배 가는 거예요. 그럼 정죄감이 들어요. 그럼 또 혼자 막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결단해서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한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라는 걸 사용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제가 모세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해요. 이 스스로 있는 자는 뭐냐면, 야, 나는 시간이 필요 없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사람, 초월한 존재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왜 이제야 왔습니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건 모세의 삶 가운데 40세의 삶, 80세의 삶, 이 전까지의 인생을 그냥 무시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모세야, 네가 그 40세에 실패했을 때, 네가 그 강가에서 버려졌을 때 그 모든 시간을 나는 너와 함께 했어.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 시간을 통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없어져도 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우리가 보는데, 저 사람 예수님 믿으면 좋겠는데, 근데 예수님을 계속 안 믿어요. 그 예수님 안 믿고 있는 시간이 허비되는 시간, 없어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 시간의 차원이라는 걸 봤을 때 우리 인생에서 허비되는 시간은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내가 죄를 짓는 가운데도. 내가 죄를 짓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왜 하나님이 어렵게 하시느냐, 고난을 주시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장을 해야 되니까. 구원에 이르러 가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누군가 선택됐다 안 됐다를 지금 이런 시점에서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만져가고 계신 거죠. 저 술 마시고 막 그렇게 애들 막 그럴 때 학교에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선배들한테 끌려갔어요. 제가. 네가 진짜 너 자퇴하라고 저한테. 네가 진짜, 그리고 제 동아리, 예수전도단이라는 동아리에서도 나가라고. 간사님한테도 불려가고. 애들 자꾸 나쁜 영향 끼치지 말라고. 후배들도 찾아왔어요. 오빠는 진짜 하나님 안 믿는 것 같다.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판단해서도 또 나도 쉽게 좌절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만약 그때 제가 목사님을 알았으면 저는 과감하게 목회할 사람이 아니라 내쫓으라고 말을 했을 건데, 신학교 간도를 했던 거죠. 그때 제가 그렇게 판단을 했다면 지금 이렇게 되실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아니 질문하신 분께 한 가지 또 생각나는 말은, 그래도 아직 어머님하고 남편분이 신앙이 있는 이 질문자님 옆에 있다라는 것은 어쩌면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지 않나,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드네요. 네.